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신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여러분 잘 읽고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난주에 한가족 되신 네 분이 계신데요. 사진을 보시고 홈페이지도 보시고 보시게 되면 또 인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한 가족으로 온전히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7일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1단계로 적용이 됨에 따라서 좌석수의 50%까지 그래서 한 200명까지 최대한 가능하오니 적극적으로 현장 예배 참석해 주시고요. 신청서는 따로 예배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아울러 다음 주일에는 모든 지역으로 기존에 운행하던 교회 차량을 그대로 정상 운행합니다. 혹시 잊어버리셨던 분들은 홈페이지 보시면 차량 운행표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월세금이 있는 날입니다. 월초 새벽 금식 기도의 날인데요. 기도 제목 적어서 뒤에 함에 넣어주시면 앞에 나와서 함께 제가 또 안수기도 하도록 하고요. 또 한 끼입니다. 5,000원 정도 우리가 헌금해서 모아서 드리면 또 전량 이웃에 있는 작은 교회들, 더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는 곳에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꼭 명단을 불러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잘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재수생들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명씩 만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저와 함께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을 향한 또 결단도 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청년부가 되어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시간이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채봉 명예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박태현 집사님의 부친 되십니다. 박태현 집사님의 부친께서 금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오늘 또 발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환우분 계십니다. 우리 안영균 성도님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못 나오셨었는데요. 안현진 집사님의 부친 되십니다. 신부전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 분당 재생병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한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구철희 전도사님 토요일에 오후 4시에 수원의 더 아리엘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위드 코로나로 차량 운행을 하게 되어서 이번 결혼식에 2시 45분 교회 출발하고 어울림 아파트 3시에 경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버스를 함께 가실 분들은 시간을 참고해 주시고요. 주보 안에 교회상을 면에 향기로운 예물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했던 예물을 명단을 잘 파악해서 이제 이번 주에 혹시나 누락된 것 없는지 확인하시라고 보내고 있는 건데 이번 주에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전 주께 그대로 왔기 때문에 아마 이걸 보면 지난주 여러분이 헌금한 것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1층 게시판에 또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 명단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행복해질 겁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벌써 행복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하면서 화면을 먼저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표현들이 한 가지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경질 나다, 성나다, 뿔딱지 나다, 화나다, 열받다. 왠지 여러분이 자주 쓰는 용어 같습니까? 분하다, 분통 터지다, 원통하다, 꼭지 돌다, 속이 뒤집어지다, 뚜껑 열리다, 부글부글 끓다, 난리치다, 방방 뜨다, 노발대발하다,
길길이 날뛰다, 씩씩거리다, 으르렁거리다, 발끈하다, 눈에 쌍신지켜다. 예,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 모든 표현들을 하나로 묶는다고 하면 어떤 감정으로 통합될까요? 분노입니다. 분노. 사람이 분노할 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마다 표현하기에 다른 것이지, 결국은 이런 표현을 하나 혹은 두 개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표현들은 정지우 씨가 2014년에 썼던 분노사회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이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분노에 대한 감정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 사회 모든 곳에서 분노가 들끓고 있다. 어느 특정한 영역이나 지역에서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라고 국한돼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온 곳, 가정을 비롯해서 심지어 종교계, 기독교 영역에까지 이르러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분노의 감정이 너무나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를 정의하면서 분노 사회라고 아예 정의해버립니다. 분노가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손꼽는 게 무엇이냐? 보복운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TV에서 많이 나오는 게 보복운전 나오지 않습니까? 또 엄밀히 따져보면 이 보복운전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에 잠깐 앞에 끼어들어서 마음을 잠깐 불편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잠깐 끼어들었다 빠질 수 있는 그런 불편한 한순간인데 왜 그게 사건이 커지느냐? 따라가고 빵빵거리고 심지어 욕설을 내뱉고 나와서 폭력을 휘두르는 일들이 왜 생기느냐? 그 순간 사건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분노가 쌓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누구가 되었던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이미 분노가 쌓여 있던 곳에 차가 잠깐 끼어들면서 팡 터뜨린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참아내지 못하니까 앞지르고 서로 화내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상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분노를 다른 말로 하면 욱하는 성질이라고 하는데요, 고장남함 정비소라는 책을 보게 되면 심리상담가인 이귀종 교수가 이 분노를,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할 때 보통 우리 삶에 세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 관계를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라는 것은 보통 가족 구성원 중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에게 행사하는 권력인데요, 대부분 누가 힘이 약할까요? 아이나 여성이나 노인입니다. 더군다나 이 분노가 조절되지 않으면 이것이 정서적으로 또는 언어로 또는 신체적인 폭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가정에서 여성이든 아이든 어르신이든 말로 폭력을 당하고 신체로 폭력을 당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일을 당한다면 그 가족이 어떻게 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그 마음속으로는 병들어갈 수밖에 없고 서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절되지 못한 분노는 두 번째로 자신 개인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라고 편안하게 차분하게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일에도 폭발적으로 감정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 이 정도 인간밖에 안 됐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누군가 또 한번 턱 건드리면 나를 이렇게 보고 너 무시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그 또 다른 이 감정의 폭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자신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아주 작은 일들에 과하게 반응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조절되지 못한 분노는 사회적인 낙오자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 크게 반응하는 겁니다. 누가 지나가는 말을 툭 던졌는데 너무 심하게 반응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을까요? 인간관계 맺고 싶겠습니까? 그건 직장에서 상사가 그냥 잠깐 한마디 했는데 그걸 너무 심하게 받아들여서 톡톡 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직장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분노 사회에서는 누구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가 왜 생기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비록 분노 사회에 살고 있어도 항상 분노하지 아니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분노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27절에서 먼저 살인에 대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태인들이 갖고 있었던 관점을 말합니다.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인을 줄이기 위해서 수많은 법적인 조치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을 줄이기 위해서 수많은 법칙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살인을 만들어내는, 그 살인을 이끌어오는 감정인 분노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 보시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분노하면 심판을 받고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그 행위 자체보다 그 살인을 불러오는 동기가 되는 분노심을 먼저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은 이미 모든 사건이 끝난 것이고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라는 감정을 잘 우리가 처리하게 되면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지를 갖고 이야기를 했다면, 예수님은 보다 근본적으로 그런 사건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분노를 어떻게 잘 컨트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살인 욕구를 일으키는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고 없앨 수 있을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노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해내지 아니하고 이것을 잘 추스리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상대방을 정말 기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감정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개의 단어가 쓰이고 있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구약이 쓰인 것을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다면 아람어는 유대 지역에서 쓰였던 방언, 즉 사투리입니다. 이 아람어로 라가라는 말인데 이것은 원래 뜻은 허사, 아무것도 없다, 방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사람한테 이 말을 쓰면 어떻게 바뀌냐면 머리가 빈 놈, 멍청한 놈, 이렇게 욕으로 뒤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듣고 나서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지리 선생님 별명이 골빈당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모르고 이제 선배님들이 늘 불렀으니까 그렇게 알았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행동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골이 비었다 해서 골빈당이라고 이제 그렇게 별명을 지었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좀 까불까불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막 쉬는 시간에 시끄럽게 이렇게 떠들면서 야, 좀 있으면 골빈당 오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골빈당 일찍 오셨습니다.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냥 내 별명을 학생들이 골빈당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는 것과 바로 눈앞에서 듣는 건 기분 차이가 다르거든요. 화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그 당시에 회초리 긴 거 들고 다니면서 그거로 정말 엄청나게 화가 나서 때렸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골빈당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련 나가다 멍청한 놈, 머리가 빈 놈, 욕을 들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욕이 있습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되었는데 헬라어로는 모레입니다. 말 그대로 미련하다는 뜻을 갖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욕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욕을 듣고 기분이 멀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죠. 감정을 상하게 만들죠. 결과적으로 마음속에 분노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이런 말들을 정말 조심스럽게 잘해야 하는데, 특별히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라가라고 하고 노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라고 말합니까? 형제에게. 평상시에 내가 가깝게 지내던 사람, 저 사람 내가 이런 농담해도 다 이해할 거야, 받아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러나 이런 말 듣고 괜찮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겠죠.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쌓이는 겁니다. 이제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도 한번 팡 터지면 남과 남이 될 만큼 이 분노의 감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솔로몬은 잠언 4장 2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게 뭘까요? 비비 꼬는 말. 남들에게 말할 때 그래 넌 그렇게 할 수 있지. 뭔가 상대방 기분을 긁어주는 그런 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입에서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심지어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말은 조금 그나마 분노 자금함이 있었던 것을 더 크게 만들어서 사건을 확장시킨다는 거죠. 그러나 부드럽게 순하게 대화하면 화났던 사람의 마음도 어떻게 한다고요? 가라앉지. 그 분노를 쉬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기주 씨가 쓴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프랑스의 한 카페에 있는 메뉴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커피 7유로 9,500원이고 커피 주세요 4.25유로 5,8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는 1.4유로로 1,900원. 원래 커피 값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커피를 고객이 주문할 때 주문하는 이 고객의 품격, 이 말의 품격에 따라 커피 값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는 거고, 내가 갑이고 넌 을이잖아, 손님은 왕이잖아, 어이 커피 한 잔, 그러면 커피 값이 9,500원이 되는 겁니다. 커피 주세요. 원래 커피값 5,800원입니다. 그런데 공손하게 가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커피값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함부로 말한 사람일수록 커피값을 비싸게 내고 따뜻하게 말한 사람일수록 커피값을 싸게 내자는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 사장님은 손해보는 걸까요? 이득 보는 걸까요? 손해보는 거죠. 커피 한 잔이 6,000원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가서 커피 할까요? 아니죠.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문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주문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장님에게는 손해가 되는 겁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을 하는 이유는 적어도 내가 이만큼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한 말, 배려하는 말, 다른 사람의 인격을 고려한 말의 품격을 갖추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지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경북 예천군에 언총이라는 말 무덤이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뛰는 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아주 오래된 고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이 흉흉한 일에 휩싸일 때마다 문중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그리고 그 언총에 흙을 팝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상대방이든 누구든 나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쓸모없는 말일 수 있는데, 아예 그쪽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요 하면서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흙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말을 장사 지냈다, 장례를 치렀다, 이 말은 죽었다. 그럼 그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그때부터는 그 지역의 다툼, 언쟁 이런 것들이 수그러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미신적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고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 말들을 이미 땅에다 대고 다 해버렸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경북 예천에 있는 한 지역은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런 분노심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걸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이 컨텐츠에 생각을 많이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말할까. 똑같은 말도 표정과 억양에 따라서 그게 힘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말할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말할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한번 언어 습관을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하는 말, 나는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인데 혹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기분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내 말을 듣는데 나는 그냥 자연스러운 말인데 그 사람이 혹시 기분 나빠하는가? 그렇다면 언어의 내용보다 내 언어를 쓰는, 즉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방법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은 우리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또 상대방에게 자꾸 분노심을 심겨주는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있는 분노와 억울한 마음까지도 줄이고 쉬게 만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의 언어 습관을 한번 돌아보고 과격한 말이 아니라 유순한 말로, 노를 격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노를 오히려 쉬게 만드는, 그래서 누군가의 감정을 풀어주고 그렇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예기치 않게 이 분노라는 것은 불쑥불쑥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인데요,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갈등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노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그랬냐면 제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제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제사를 통해서 힘을 받아야지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제사가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요,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도 내가 혹시 누군가한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제사 멈추고 찾아가서 먼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제사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24절에 기록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입니다.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예배를 멈추고 먼저 화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는데 나는 은혜 받겠다고 예배드리겠다고, 아멘, 하나님 그런 예배 기뻐 받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 본문을 출석하던 한 목회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예배의식이 아니라 정말 한 형제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찬양대가, 얼마나 많은 전문가가 찬양을 했느냐, 얼마나 멋진 많은 악기로 하나님을 높였느냐, 얼마나 멋진 시설에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물론 그런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 지금 관계가 좋지 않은데, 누군가 꼬여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와서 아멘 손 들고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그날 주일 예배를 빠지더라도 그 사람 찾아가서 만나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럴 때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해라. 이게 뭘까요? 사과하고 화해해라. 먼저 사과하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먼저입니다. 먼저 가서 화목하고 급하게 사과 먼저 하고 화해를 청하라. 문제가 있는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아니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잘못을 했어. 아니야, 저 사람이 원인 제공자야. 그런 저 사람 오기 전까지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비록 저 사람이 더 크게 나한테 화를 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원인 제공자라 할지라도, 나도 잘못한 게 있으니, 나도 실수한 게 있으니 먼저 찾아가서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를 빌고 먼저 화해를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정옥 사모님이 쓴 말해도 들리지 않는 소리라는 에세이가 있는데요, 이 사모님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제 남편은 이렇게 빨리 들어가시면 어떡합니까? 저 이제 하나님 일 안 하렵니다. 사모를 그만두고 그냥 장사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 한 곳에 깊은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그래도 사모인데, 그래서 하던 일 돌이키고 내가 다시 사모로서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원래 하던 가게 한쪽 구석을 이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혹여라도 누가 새벽에 가다가 저녁에 오다가 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교회는 아니지만 기도실을 하나 만들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출근하면서 저녁에 퇴근하면서 그 자리에 잠깐 서서 기도하고 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죠. 근데 그런 중에 김영춘 집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녀는 이 기도처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데 살고 있습니다. 30분 정도를 매일 옵니다. 와서 기도는 딱 3분만 하고 옆에 있는 분하고 수다를 떱니다. 글쎄 그 사람이 이랬대 저랬대 하면서 딴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 남의 험담, 노닥거리거나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기도하려고 왔던 사람도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밖에서 일을 하다 너무 추워서 잠깐만 몸만 녹이고 가자 해서 문을 살짝 열었더니 그 김영춘 집사님이 화가 나서 문 좀 닫아요. 왜 얼굴을 밀어넣고 난리예요. 찬바람 들어오잖아요. 빨리 닫아요. 아유 추워 죽겠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표정이 싹 변하죠. 서로 기분이 뭔가 어색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 너무 그 김영춘 집사님이 미워지는 겁니다. 다 보내고 아무도 없는데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김영춘 집사 너무 미워요.
기도는 3분밖에 하지 않고 세상 잡담만 해서 다른 사람 기도나 방해하고, 또 자기는 날 옆에서 따뜻하게 얼굴 뻘개지도록 있으면서 잠깐 10초 동안 얼굴 따뜻하게 해렸던 저한테 어찌 그렇게 매몰차게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내일부터는 아예 오지 못하게 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제 마음 이해해 주실 거죠? 그 사람 싫으니까 더 이상 못 오게 하겠다, 이런 마음에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야, 그게 그 김영춘 집사의 매력이잖아. 너는 왜 내가 만든 내 딸 그렇게 미워하냐? 나한테는 그게 그 아이의 매력으로 보이거든. 그래서 하나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매력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얼굴 잠깐 들이미는 걸 가지고 그렇게 큰 화를 낼까 생각해 본 겁니다.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혹시 평상시에 내가 했던 말투에서, 혹시 평상시에 내가 바라봤던 눈빛에서 섭섭하거나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던 것은 아닌가?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 집사가 잘못한 거, 이거 잘못하고 저걸 잘못하고 막 찾아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찾아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하며 기분 나쁘게 했을 그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르게 되었던 겁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김영춘 집사는 전과 다름없이 30분을 달려서 아이 추워 문을 쾅 닫습니다. 유정욱 사모님이 밖에 있다가 잠시 후에 문을 열었더니 똑같습니다. 문 열고 얼굴 들이밀면 어떡하냐고, 춥다고 다들하고. 그때 이 유정욱 사모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미안해요 하고 문을 닫고 나갔다는 겁니다. 어제는 어떻게 했어요? 째려봤죠. 같이 화냈죠.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매력을 주셨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내고 먼저 사과하는 거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연스럽게 풀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이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1999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좀 됐는데 신혼 초에 아내랑 자주 이렇게 서로 아주 삶의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종종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언쟁, 이렇게 서로 대화가 하다 보면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막 이런 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초창기만 해도 저는 이기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이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고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내가 잘못한 것을 잘 찾아내면 됩니다. 쪽집게 집어내듯이 말 꼬투리 잡고 실수한 거 다 잡아내면 됩니다. 그러면서 네가 먼저 이랬잖아, 넌 이렇게 말했잖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든가요? 아시죠?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는 겁니다. 싸움이 더 커지고 이 갈등이 해결되는 시간이 예전엔 짧았다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아내들은 항상 말하죠. 뭐 잘못했는데? 뭐 잘못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끝이 없이 길어집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아내가 잘못한 것만 찾아내려고 했을까? 혹시 그 짧은 순간 기분 나쁘게 만들었던,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는 것은 그 짧은 순간 어떤 행동이나 어떤 표정이나 어떤 말에 의해서 상대방의 기분이 상했다는 건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먼저 미안해.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잘못한 것 같고 또 이것도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미안해. 게임 끝입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승리했습니다. 진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이기는 거죠. 신기한 것은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먼저 찾아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같이 얼싸안고 울기도 하고 새벽까지 기도하기도 하고,
지금은요, 아내랑 제가 말다툼 한 지 한 2, 3년 지난 것 같아요.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 너무 정말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미안해.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찾아내고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먼저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니까 굳이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딱 끝나 버리는 거죠. 분노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주저합니다. 사과하면 내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다고 생각하거나, 사과는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생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판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결코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먼저 가서 급하게 사과하고 화해해라. 네가 많이 잘못했든 적게 잘못했든 그거 따지지 말고, 저 사람이 원인 공급자든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이 원리를 아는 네가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고 화해해라. 그러면 이 마음의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고 잠잠해지고 우리의 분노를 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깨졌던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겁니다. 마음에 솟아오르던 분노가 수그러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어디든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는요, 잘못을 찾아내는 것은요, 자존심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즐겁게 잘못을 찾아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먼저 하는,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분노심을 수그러뜨리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분노 사회입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그것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순한 말, 따뜻한 말, 은혜되는 말, 힘주는 말 하는 겁니다. 과격한 말은 입에서 꺼내지도 않는 것,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잘못을 끄집어낼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 나의 실수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래서 깨어진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직장과 내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 이런 은혜가 나를 통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1분 정도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노 사회에서 우리의 언어가 오히려 분노를 키우는 언어가 아니라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분노를 수그러뜨리게 하는 그런 언어 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그 사람이 더 잘못했다고 그것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의 실수는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파악하고 먼저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미안함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과가 자존심을 꺾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명자의 삶을 알게 하셨사온데, 우리가 즐겁게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임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변화는 없다 할지라도 깨어진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분노 사회가 오히려 차분하게 사랑의 공동체로 달라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길 원하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노 사회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언어가 유순하고 덕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이 되게 도와주셔서 있던 분노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누가 더 크게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사과하고 화평하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과가 결코 자존심을 꺾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는 사명자의 삶을 알게 하셨사온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다가서서 사과하고 미안함을 표현할 때 깨졌던, 누가 봐도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분노심이 수그러들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